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본문을 공동 번역 버전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상한 언어로 말하는 사람은 그것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얻으려고 기도하십시오. 만일 내가 이상한 언어로 기도한다면 기도하는 것은 내 심령뿐이고 내 이성은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나는 심령으로 기도하는 동시에 이성으로도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심령으로 찬미의 노래를 부르는 동시에 이성으로도 찬미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심령으로만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면 그 집회에서 참석한 보통 교인들은 당신이 말하는 것을 알아듣지 못할 터이니 어떻게 그 감사의 기도 끝에 아멘 하고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훌륭하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만 남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나는 여러분 중 어느 누구보다도 이상한 언어를 더 많이 말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이상한 언어로 1만 마디의 말을 하느니보다는 차라리 내 이성으로 5마디의 말을 하고 싶습니다. 아멘. 오늘 공동 번역으로 읽었지만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서는 개정이나 개혁으로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공동 번역으로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공동 번역에 이상한 언어로 기도한다면 이라는 이 이상한 언어는 방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 내용 가운데 나는 심령으로 기도하는 동시에, 심령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동시에 라는 뜻이고요. 나는 심령으로 찬미의 노래를 부르는 동시에 역시 방언을 뜻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관심은 방언, 통역, 예언의 은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유익함과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됨이 지켜지는 것에 있었습니다. 은사 하나하나의 관심보다 교회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컸다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당시에 각자가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남용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방언이 저 사람보다는 더 우등하다. 나는 열등하다. 그 은사 하나하나에 대한 우월감과 열등감 때문에 교회가 쪼개지고 분열되었다는 것이죠.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더 큰 방언의 은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방언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방언으로 기도를 하더라도 교회가 함께 아멘 할 수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오늘 본문 가운데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나는 천사의 방언을 하는데 아무도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고 아멘 할 수 없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14절 말씀 보면 만일 내가 이상한 언어로 기도한다면 기도하는 것은 내 심령뿐이고 내 마음뿐이고 내 이성은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우리 개역성경에는 내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하리라. 아무리 내가 천사의 방언을 한다 하더라도 듣는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면 그게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마음의 열매, 그 이성의 열매가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방언에 대한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보면 교회의 유익, 듣는 자의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아멘이라 말할 수 없는데 알아듣지 못해서 아멘이라
응답하지 못하는데 무슨 유익이 있겠냐 이 말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말로 인해 듣는 자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로 인한 바울의 감사에 함께 아멘하며 참여되는 것이야말로 듣는 자의 유익이며, 다시 말해서 초신자, 이제 막 교회에 발을 들여놓은 자들의 유익이며 이성의 열매다, 마음의 열매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방언을 경계하는 이유가 좀 더 분명해집니다. 비록 방언이 성령의 은사라 해도 그 뜻이 듣는 자에게 전달될 수 없다면 듣는 자의 유익은 없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이것은 바울처럼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할 때 이해가 가능한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이죠.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그 자유도 절제해야 교회 공동체는 하나가 되고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상 제물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제물 먹을 수 있죠. 그게 나의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그 자유를, 내가 혹시라도 그것을 먹는 것을 보고 신앙이 아직 연약한 자들이 시험을 받는다면 나의 그 먹을 수 있는 그 자유도 나는 절제하고 나는 그것을 하지 않겠다는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 자유도 기꺼이 절제해야 된다는 것이죠. 15절, 17절의 오늘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나는 심령으로 기도하는 동시에 이성으로도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심령으로 찬미의 노래를 부르는 동시에 이성으로도 찬미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나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동시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성으로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게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방언으로 찬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성으로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찬양하겠습니다. 16절, 만일 여러분이 방언으로만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면 그 집회에 참석한 보통 교인들, 초신자들은 당신이 말하는 것을 알아듣지 못할 터이니 어떻게 그 감사 기도 끝에 아멘 하고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 17절, 여러분은 훌륭하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만 남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방언의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듣는 자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아멘으로 그들이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 모든 자유조차도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절제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절제와 나의 성숙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다면 나의 유익조차도 기꺼이 내려놓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존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